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한국은 30일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6가지 유형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보여주는 6가지 형태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큰 문제는 없지만은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물론 형제들 속에 자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형제와 자매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네, 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 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강한 형제들을 봤다면 두 번째 그 성도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이 성도들에게 경고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 네, 여기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하는데요.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할 때 대열이 있습니다.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하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또 때론 반항적인 그런 그 행동을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탁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열이 다 함께 이쪽으로 가는데 튀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이 성경의 해석자들은 여기에 아탁토스를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르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게으른 사람들. 이것도 우리가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대오를 지어서 행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탈을 해버리는, 자기의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떠나는, 제 멋대로 상관 이 명령도 듣지 않고 또 함께 가는 동료들도 그냥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는,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네, 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꼭 몇 사람은 있죠. 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조금 전에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에 대한 그런 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이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그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라. 그냥 그대로 천방지축으로 그냥 뛰는 그것을 놔두지 말고 경고하라고 했는데, 이 경고가 아주 이렇게 비판적인
아주 고자세로 이렇게 그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대우를 떠나고 일탈을 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이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걸 끊고 교회의 이 모임에 회방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잠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의 불평꾼. 이것도 역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그 유형의 성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협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성도들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놔두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고자세로 우리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넌 왜 그렇게 못 믿어? 이런 그 일방적인 고자세로 이렇게 비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그 위험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경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주 고자세로 막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막 비판하게 되면은 더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고가 아니라 여기 누세테오라고 하는 여기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바로 에베소 앞에 있는 그 섬, 밀레도 섬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간절히 경고하면서 권면하죠.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에 정말 아마 그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이 목회자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게 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의미의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 영어로는 unruly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함께 가지 않고 잠깐만 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경고하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혹은 때로는 두세 명이 함께 갈 수도 있겠죠. 가서 그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이런 의미로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성도들은 누군가? 이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nt-heart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심약한 겁니다. 소심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이 믿음이 강한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제멋대로 구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여기 마음이 약한, 심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올리겁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겁이 많습니다. 네, 심이 약합니다. 비겁합니다. 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진리의 싸움, 또 진리를 위한 희생,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네, 혼자 그냥 조용히 잘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한데, 또 어떤 뭐 혁신이 필요한데, 그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로. 네. 그리고 그냥 안전하기 원하고, 그냥 평온하기 원하고, 현재 그대로 가기 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박해를 원치 않고 어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파라무세우마이라고 하는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장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뭐 그게 때로 뭐 내 돈이 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함께 이렇게 어디 뭐 함께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고요. 네,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놔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목회자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성경에는 특별히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제멋대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그냥 버릇없이 놔두지 말고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이제 권계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타이르는, 네, 그런 권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시켜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성도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그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그 연약한 이 성도들에게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만사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이 강한 형제들 할 일이 많죠. 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중엔 또 마음이 약한, 네,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인데요. 네, 이게 사역인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성도들은 아까는 마음이 약했고 이번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누가?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펴봐야죠. 네, 그리고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그들과 뭐 예배 전후로 또 혹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붙들어주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기 아스테테스라고 하는 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네.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고 같이 가는 거죠. 네.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 많고 의심 많으니까 믿음이 약하고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주라.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 붙들어주라. 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학교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네. 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고 또 의심을 잘하고 그들은 죄에 약합니다. 시험에 약하고 또 이 잘못을 저지른 일을 또 잘합니다. 또 때로는 죄가 아닌데 그걸 죄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여기 형제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붙들어주라고 하는 이 안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굳게 붙들어라, 뭐 달라붙다, 지원해라. 네,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또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어라. 붙들어 주어라. 이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형제들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강한 형제 자매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만 열심히 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붙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심약한 사람들, 이 마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게 되도록 붙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성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참 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아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경고해주고 돕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때로는 뭐 식사를 뭐 내면서 이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데도 영 진전이 없고 영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이렇게
돕는 그 사람들을 아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또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아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네, 여기 오래 참으라. 마크로스메오. 오래 참으라. 낙심하지 말라. 끈기 있게 인내하라. 끝까지 오래 참아라. 누구에게?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네, 끝까지 오래 참아라. 끈기 있게 인내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끈기 있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꾸지람하지 말고 여기 성경 말씀처럼 오래 참아주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불행하게도 악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이끌려서 혹은 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뭐 등등 그 다른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보통 교회 밖에서 이렇게 실망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또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성도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런 그 성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악을 행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보복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을 행한 거예요. 카코스, 아주 사악함입니다. 또 파멸입니다. 아주 굉장히 사악하게 한 거예요. 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아주 사악하게 그 다른 성도를 그렇게 대하는 죄죠. 네, 죄를 짓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죠. 그 성도에 대해서 중상을 하죠. 없는 일을 막 그냥 꾸며서 막 만들어서 말을 하죠. 과장해서 막 나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악한 말을 하죠. 그 성도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성도가 해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교제하는 일에 쓱 빼버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또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데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겁니다. 때로는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를 끼쳐버립니다. 네, 뭐 같은 부부라도 같은 크리스찬이면은 결국은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혼을 해서 아주 상대방에게 큰 악과 해를 끼치는,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다른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뭐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죠. 뭐 성도들이 기회하는 건 안 좋은데 성도들이 기회를 해가지고 그걸 기회주가 돼가지고 그때 탈 때 그냥 싹 가지고선 도망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경우고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떠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 혹은 남아 있는 그 사람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성도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주 정의롭게 그렇게 보복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요걸 바꾸지 못했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절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게 정말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거든 먹여라.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에집트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심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부끄럽게 여길 때 공개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머리에 아주 숯불로 이렇게 달고 뜨거운 이런 그 쟁반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해서 이고 거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저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구나. 자, 이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이 이렇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당한 사람이 아니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 이렇게 되면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즉 그렇게 자기가 이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아주니까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운 그 원수가 그 부끄러운, 그래서 그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그가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삶의 좌우명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복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그 후반절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추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항상 선을 쫓고 선을 추구하라. 우린 오늘 6가지 유형의 성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제 멋대로 구는 자가 있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그 성도가 또 있습니다. 워낙 그 영적으로 더디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성도를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편히 그냥 쉬면서 자기 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낙심케 하는 자들을 오래 참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갚으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성도일까요? 네, 우리는 모두 믿음이 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유형의 성도들 우리가 돕고 경고하고 또 선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함께 하신 이 일을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상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즐겨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넘치고 풍성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행으로 충만한 이런 삶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일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신실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